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보실 텐데 요한복음 말씀은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다른 공관복음은 일찍이 그죠? 이런 시간에 기록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곧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신다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이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보혜사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마지막 재림을 기다렸으나 재림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또 예수님 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계속 이제 죽게 되죠.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이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단들이 반응해요. 이단들이 계속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단들, 그래서 이 유대 이단들, 율법주의, 그리고 이 헬라 이단,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뭡니까? 어떻게 신성한 그 하나님 그 영이 이 악한 육체에 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연설, 독해짐이라고 그러죠. 가연설을 내세우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유언론적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초월적인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밑이다, 이렇게 이런 이단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해야 되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바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죠.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납법을 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납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연역적,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포하는 거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AD 80년에서 90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 가지고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잡혀가기 전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단들에 대해서 확실한 반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없는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사건 위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시간 순서대로 또 사건 위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만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누굴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만나시고, 이렇게 1대1 대화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기록 무대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뭡니까? 유대 중심으로. 결국 이 요한복음의 어떤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목적 좀 느껴지죠.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그 유대교는 끝났다는 거죠. 유대교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살려내지 못하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도 바꿀 수 없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내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돌을 던질지언정 율법으로 정죄할지는 살려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살려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대가 유대 지방이고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 중심이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했다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기적을 표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표적은 뭡니까? 사인은요, 기적은 이 뭡니까? 이벤트, 어떤 그 일이라면 표적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게 표적이 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이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이건 뭡니까? 양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다.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멀리 떨어 있는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뭡니까? 시간적인 개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그리신 예수님, 자연적 질서를 완전히 바꾸시는 창조주다.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운명을 고치시는 분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7개의 뭡니까?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게 신적인 자기 계시라 그러죠.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 복음, 위로부터 오는 복음이다. 그래서 7개의 또 이 나는 뭐뭐이다 이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의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성령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다락방 강화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교를 하시죠. 그죠? 마지막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까지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구성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그 우리가 흔히 고난 주간 일주일 행적을 정말 기록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대부분의 내용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왔다는 거죠. 굉장히 일주일,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 성경 거의 이 요한복음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놓았거든요. 그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 너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한 장만 딱 다루기 때문에 좀 슬펐는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사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읽기겠다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마가복음이 참 심플하고 좋아요. 짧고 강력하죠. 또 제자도에 대한 거라서 좋은데, 이 요한복음은 뭡니까? 사상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보셔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정확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보면, 이 책 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우리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 책 을 기록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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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 을 기록한 목적,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 사인이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인을 많이 보여주신 거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물론 제1위격이신 하나님, 제2위격이신 예수님, 제3위격인 성령님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질이나 어떤 그 능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위격적인 차이는 있을 뿐이지 본질과 권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송아지가 소지, 그게 뭐 송아지가 뭐 따로 뭐 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 생명이고 양의 문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확실한 믿음 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셨고요. 이제 요한복음 내용 강론을 보시면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거는 원래 이제 원어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만물의 권원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철학을 보면 뭡니까? 아르케가 뭡니까? 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이 만물의 권원이 뭐냐?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때로는 철학자들이 이 자연 철학자들 뭡니까? 탈레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뭐 물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불이다, 공기다, 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또 뭐 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만물 유전설 이것도 막 주장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다, 데미우르고스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의 동자, 그러니까 참 이런 철학자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지성이 발달해가지고, 물론 그들이 지성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노예제도, 그러니까 노예들이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스 시대 때 정말 시민들은, 그리스 시민들은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연구만 하고 어쩌면 뭡니까? 막 이 말로 수사학이 발달하잖아요. 그 모든 그들이 놀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 일을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그리스 시대 때 노예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그리스가 패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지중해.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노예들이 일을 하고 그들은 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계속 그들은 토론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물의 근원, 인간의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자연 철학에서 인간 철학으로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 에피쿠르스 학파라든지 이 뭡니까? 스토아 학파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찌 보면 변정법적으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걸 변정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만물의 권원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다.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로고스거든, 원어가요. 태초는 뭡니까? 그죠?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이 로고스가 계시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근원이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기독론이지, 기독론. 골로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어찌 보면 좀 비교를 이루는, 창세기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문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이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진리를 밝히내죠.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죠? 로고스가 바로 창조거든, 창조주. 로고스가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그 여러분 이 뭐 신플라톤 학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만물이 이제 뭡니까? 분유되었다. 너무 신의 영광이 가득해서 막 이 마치 막 이 터져 나오듯이 막 이 넘쳐 나오듯이 우유가 막 뿜어 나오듯이 막 이렇게 막 이 만물이 이 분유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지은 것이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 이 세 번째 날인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골로새서가.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비밀이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마지막 뭐가 나왔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도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창조 이론을 펼쳤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분유론, 그다음에 뭡니까? 거의 목적론적 뭡니까? 신존재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행복을 느끼도록 행복한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이,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영접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영접해야만이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그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죠?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서라 하심으로 뭡니까? 시간이 시작되고 창조 질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관찰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우리 속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되어 있잖아요.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길이 싫다는 거예요. 죽어서 미랄로 죽어서, 그 요한복음에 미랄의 진리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썩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그 미랄의 그 진리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그 부활의 원리가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우리 괜찮다 두라는 거죠. 지옥 가도 괜찮다. 우리 이래 살다가 죽겠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정말 미국 그 마약 중독자 때문에 지금 이 골치 아프게 되었어요. 뿌리가 너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중국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고 마약입니다. 마약. 지금 미국이 이거 뭡니까? 이 필라델피아입니까? 그 주는 마약이 너무너무 쉽게 팔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마약 중독자들이 걸어 다녀요. 경찰들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약 중독자들 감옥에 가다 놓아서 되는 방법이 아닌 거죠. 교화 사업을 하는데 이 뿌리가 깊더라고요.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엄청난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의사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중독성이 있는 진통제를 시판을 한 거예요. 그 약을 먹은, 저는 진통제를 많이 안 먹고 살았거든요. 미국의 그 약 이름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도 오자로, 오미크론 아니고요, 오로 시작해요. 오미 뭔데? 그거를 먹은 이 미국 사람들이 다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다가 마약에 중독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뭡니까 그 제약회사의 완전한 이 탐욕이 미국 전체를 지금 마약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마약하고 똑같은 약인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막 매스컴으로 막 매수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게 참 유명한 이 사건이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이중 외교를 하면서 이 쿠바를 통해 마약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스캔들이거든요, 이거. 그거 영화로 나왔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 대통령의 어떤 그 탐욕, 그리고 제약회사의 탐욕으로 이 완전히 미국이 지금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가면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를 알아요.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이 진통제 먹다가 마약 중독되어 가지고, 경찰관의 딸이에요. 이 경찰관은 마약을 잡는 사람인데 자기 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규정대로 감옥에 가뒀지만 그 감옥에 나온 다음에 과다 마약 복용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생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다크 나이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있거든요. 그 히즈레즈든가 뭐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이 마약을 먹은 게 아니고 시판하는 이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서 죽었어요. 마약이었어요, 그게요. 진통제로 가장한 미국의 마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심각해요. 지금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또 빠져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빠져나온 사람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진통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 이 국가에서 허가해 버리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마약 중독자가 되면 우리나라 뭐 5천 명도 안 되는데 우리 5천만 명도 안 되잖아요. 뭐 끝날 수가 있어요. 참 시대가 이렇게 어둡다는 거죠. 너무 어두워요,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어두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어둡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어둡다는 것. 그들은 죄를 더 즐긴다는 것.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죠? 요한에 대해서는 또 내일 또 계속 다루겠지만,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지만 그리고 그는 이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는 뭡니까? 그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단들은요, 지금도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 이단들은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봅니다. 배도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 배멸구라 부르거든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 말을 쓰는 데는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 배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꼽고 있어요. 예. 그리고 멸망자, 그리고 이 구원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배멸구라 부르는데 이 배멸구를 말하는 데는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이만이라는 거죠. 이만이 곧 죽어요. 예. 그러면 신천지는 사라집니다. 또 술렁이겠죠. 참 불쌍합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면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참 어쩌면 참 불쌍하죠. 성경에서는 뭡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빛은 아니지만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이걸 뭘 말하냐면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하는 자가 필요해요. 복음은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서론과 그리고 우리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어둡다는 거예요. 죄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있어요. 진리가 강할수록 죄도 강해지거든요. 마지막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 교회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 우리는요 어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신성, 예수님은 되거든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골로새서는 좀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우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원리가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어둠이 장악할 수 없죠.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 요한 1서에서도 영생을 강조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